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멈추기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참빛 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느새 눈 깜짝할 새 1년이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며 여러 가지 계획과 다짐을 하게 되는 지금인데요. 무엇을 가장 염두에 두시고 또 우선순위를 놓고 계획과 다짐을 하고 계시는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올 한 해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비유로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 올 한 해를 빗대신 예수님과 함께 깊은 영성의 삶을 계획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오늘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찬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왜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했을까요? 어두움에 비추어졌기 때문이지요. 혼란하고 암울한 이 시대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두움을 밝히는 참 빛으로 말이지요. 어둠을 비춘다는 것은 그저 등불의 역할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둠에 가려진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겠다는 것이 더 확실한 표현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말합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다는 것은 그저 어두워서 등불을 밝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두움에 잠식되어 버린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잠식되어 버린 것일까요? 어둠이 무엇을 삼켜버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새 시대를 여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17절을 보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에 삼켜져 버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참 빛이 잠식당해 버린 무엇을 비추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은혜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과 계약 관계가 되셨습니다. 그 계약 관계는 일방통행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뭘 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를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교만해지게 된 것이지요.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의 시대는 저물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진리의 새 시대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었지만 세상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세상이 이 빛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여전히 그들은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판단하고 구분지어지는 그들에게 은혜와 진리는 오히려 그들에게는 반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차는 달린다고 하지요. 새 시대는 열렸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와 진리가 무엇이며 또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들여다봐야겠지요.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의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정의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감추어진 것을 들추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추어진 것을 들춘다는 것은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곧 정의는 공평에 관한 것입니다.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는지를
보겠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평은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고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지켜졌는가, 지켜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판단이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이 정의를 넘어섭니다. 공평함과 마땅함을 넘어서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받는다면 그것은 정의이지 은혜는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이 공평하지도 마땅하지도 않은데 그것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하지도 않은데 받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정의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한량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정의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세워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면 우리는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다. 은혜는 정의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둠을 밝히시지만 은혜를 주신 분으로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는 정의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께서 은혜의 바탕인 정의까지 나를 대신하여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율법에 의해 죄인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요한복음은 16절에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다면 이번엔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다른 말로 하면 참입니다. 또 진실입니다. 무엇이 참일까요? 무엇이 진실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변하면 틀렸던 것은 맞게 되고 맞았던 것은 틀리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시대를 관통합니다. 참 옳은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그 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의 삶, 그의 말씀이 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과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가 진리의 답이 될 것이지요. 그런 성서는 이 질문에 대해 늘 일관되고 단순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다. 곧 은혜와 진리의 시대를 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이렇게 되묻고 계시지요.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으며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은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이 땅의 은혜와 진리를 만드셨다. 이 모든 구절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땅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은혜, 그리고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또 참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을 마땅히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복잡하게 이것저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았으니 사랑하고 있는가? 이뿐입니다. 새해의 문을 열며
사랑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오셨고 사랑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의 목표는 사랑하지 않는 이 땅에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되돌려 줘야 된다, 나눠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곧 오늘 본문은 재차 우리들에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올 한 해 나와 내 가족, 내 이웃, 이 땅에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모든 생명들을 충분히 사랑하는 우리 전주 안디옥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참 빛으로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사랑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며 올 한 해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전주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새 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적히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두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